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성지순례를 잘 하고 왔음을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녀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터키라고 하죠. 성경의 시대 때는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곳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한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터들을 찾아가서 보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과정을 지났습니다. 지도에 나오시는 것처럼 전체 일정, 적지 않은 일정을 쭉 다녔기 때문에 한 새벽 5시 전후면 일어나서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순례 일정을 쭉 했던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몸은 좀 힘들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죠. 그렇게 그리스 땅에 들어가면서 네아폴리에 이릅니다. 빌립보에 또 이르게 되죠.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점을 치며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을 때에 그 뒤에서 그 점 보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관리들과 결탁이 되어서 관리들에게 그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매를 때리죠.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맞았던 때 사용했던 그 우리나라는 곤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썼던 것들이죠. 아주 굉장히 두꺼운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갇힌 감옥이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러한 곳입니다. 물론 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느냐 이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고증해 볼 때에 이 감옥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 바로 옆에 재판하는 데가 있고 또 건너쪽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맞은 사람이 자기를 때린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안 되는 것이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불가능했던 그 언덕을 넘을 수 없는 언덕을 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은 오늘날처럼 건물이 세련된 교도소가 아닙니다. 돌로 쌓아놓은 작고 단단한 감옥입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그 안을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저 감옥 안을 바라보았는데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중해 태양빛으로 낮에는 그 안이 달궈져서 대단히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낮은 기온 속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겠죠. 그런데도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노래를 했습니다. 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도 그 안에 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희망은 재물과 지식과 건강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희망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의 사람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주님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항상 닫혀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열릴 것 같지 않았던 감옥 문이 열렸어요. 성도님들에게 열릴 것 같지 않는 문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면 반드시 그 문이 열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 감옥 앞에서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에 나오는 빌립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에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일어나는가? 그에게 어떠한 영적인 특징이 나타나는가? 첫째는 내려놓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볼 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열매들을 봅니다. 부흥하는 곳에서 사역하는 거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절이죠. 우리 다 함께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지형이 수시로 바뀌어요. 밤새 모래 폭풍이 몰아치고 지나가면 이쪽의 둔덕이 저쪽의 둔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땅을 보고서는 길을 찾을 수 없어요. 땅만 바라보고서는 그 광야길에서 살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보아야 돼요. 밤에는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아야 되고 낮에는 태양이 뜬 곳을 바라보고 이곳이 동쪽이구나, 태양이 지는 곳을 바라보며 이곳이 서쪽이구나 하는 것을 가늠하며 살 길을 찾아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늘을 기준으로 가는 곳이 광야예요. 그곳으로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때 꼭 통과시키는 관문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광야의 땅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광야의 땅을 걷게 하시죠. 이유는 뭡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빌립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광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빌립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광야를 바라보고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것도 의지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장이 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과 같은 내려놓음입니다. 이번 성지순례 과정 중에 메테오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메테오라 기도원들이 있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은 정말 아주 깎아지른 암벽들이 곳곳에 솟아 있습니다. 100m, 200m, 300m가 넘는 암벽들이 솟아 있습니다. 근데 저 암벽 꼭대기에 기도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가까이 당겨보면 이러한 교회들입니다. 멀리 보면 첫 번째 보여줬던 그 사진, 그 높은 암벽 위에 저 끝에 보면 교회가 보여요. 어떻게 올라갈 길이 없는 바위예요. 근데 그 위에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마테오라 기도원, 이곳은 11세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동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박해가 있을 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파른 암벽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 높은 암벽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기도를 해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곳을 보면 기적입니다. 올라갈 길이 없어요. 건축 자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숙연해집니다. 한순간 병이 나았다거나, 한순간 어떤 큰 것을 내가 손에 쥐었다거나, 그러한 기적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았던 그 삶이 기적입니다. 그 역사가 기적이에요. 고난도 유익임을 고백하며 박해 중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 삶이 기적입니다. 그곳을 지나며 그곳을 순례하며 그때의 영성 일기를 기록하며 예수 통행 일기를 기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기 중에 일부분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 마을을 보았습니다. 복음으로 마테오라라는 마을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돌산의 꼭대기에 세워진 수도원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분들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 모습이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려놓는 삶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지 눈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들의 삶을 그곳에서 목회하는 조동규 목사님이 쓰신 마테오라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들의 삶은 하나의 시험적 진로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상승이다. 지속적인 회개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유일한 영원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 하나의 투쟁이다.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믿음 안에서 강한 용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열정이 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 안에 정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곳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이 발을 잇습니다.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 안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감사와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끊임없는 삶의 도전과 열정과 감사와 상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지순례 중에 지중해 바다 위를 배를 타고 가면서 쓴 예수 동행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일기를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나누는데 성지순례를 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매일마다 읽는 그 말씀 묵상하는 본문이 있죠. 그 본문을 그날 묵상하는데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읽는데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 고백한 일기의 내용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을 뜹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다가 조그만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닷가에서 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기 길을 가는 태양의 모습이 감동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요, 믿음, 소망, 사랑의 길입니다. 내가 길을 가는 것은 내 안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있든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 나를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로 하루를 지냅니다. 지금은 바다 위에 있습니다. 바다 위에 있는데도 나는 평안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에 연하여 이사야 54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큰 평안을 묵상합니다. 이사야에서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큰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은혜와 함께 임재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큰 평안을 묵상하려 합니다. 큰 평안, 큰 평안, 큰 평안, 큰 평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성도님들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시간에 성도님들 안에 짐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 짐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짐을 세상 곳곳에 다니며 세상 곳곳에 맡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짐과 염려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큰 평안이 임합니다. 그 큰 평안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잔의 물도 계속 들고 있으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정의 짐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일터의 짐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미래의 짐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맡길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일했는데 주님 앞에 맡기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 기적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임을 느낍니다.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3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려놓음의 신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갔을 때에 그에게 귀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이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 때에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티오피아에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유대교를 믿게 되고,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의 재정장관이었던 네시가 이스라엘에 왔던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예비된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땅으로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리 31절을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재정장관이 만나는 순간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예비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를 향하여 갔을 때에 자주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이 당시에 자주색 옷감은 일반인들이 입을 수 없는 옷감이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 이 장수는, 이 여인은 아주 이 당시에 이 왕과 왕실을 향해서 사업을 하는 정말 여걸이었죠. 그 사업가였어요. 이 사업가를 사도 바울이 만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의 부모가 헬라인이었는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헬라어로 통역하는 그 도움을 디모데를 통하여 받습니다. 신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전역을 당하여 복음 서신을 전할 때 신라는 그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길들을 통과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사역은 풍성해져 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사도 바울이 만나요. 이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사역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그 사역에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스에서 성지순례를 하는 가운데 가이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성지순례를 왔다고 그 성지를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하나라도 더 전승을 들려주는 것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힘이 되는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면서 일정들을, 계획에도 없는 일정까지 안내를 하면서 그 성지들을 보게 하고 입에서 흰 거품이 날 정도까지 계속해서 그 안내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4남매였는데 어릴 적에 아버님이 12년 만에 돌아가시게 됐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4명의 자녀를 그 12년이 지난, 결혼한 12년이 지난 이후부터 4명의 자녀를 어려서부터 홀로 기르는데 너무 가난해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대요. 학교를 가면 기도 못 피고 그냥 오고 가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친구 중에 공주 같은 아이가 있었대요. 어떻게 저 아이는 공주 같을까? 마음으로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말은 건네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말을 건네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같이 갈래?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래, 집에 같이 가자 하고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이 교회더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봤는데 교회에 어린 그 아이들이 한 30여 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아빠, 엄마 부르면서 그곳에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그 친구들하고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적인데 설교 중에 자기에게 꽂혔던 말이 있대요. 어릴 적인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래요. 세상에는 세 사람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시키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시키는 것도 게을러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딱 시키는 것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는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키는 것 이상의 일을 찾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이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이 어린아이 때 확 꽂혔대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살면 세 번째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살면서 주어지는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시키는 것보다 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때 같이 자랐던 그 30여 명의 그 아이들, 지금도 그 목사님을 아빠 엄마라고 우리들은 부른다고. 다 자라가지고 곳곳에서 이제 사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그 목사님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시는데 또 얘기를 하니까 보고 싶다고 하면서 눈시울 이렇게 붉히더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예비된 만남, 축복의 만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그때 만났던 그 만남이 자기에게 놀라운 축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 반드시 이번 한 주 동안에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만남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와의 만남도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다가 내 자녀가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자녀와의 만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입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성도님들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시죠. 그분들과의 만남도 그냥 오다가나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 동안 다시 살아갈 때 지금까지 만나왔던 부모 자식의 만남이 또 가족들 간의 만남이 이전의 만남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으로 다가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으로 다시 다가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만남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만남,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만남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자 또 어버이 주일이죠. 이때 우리 어린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어린이날이다, 어버이날이다. 그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슨 선물을 하고 하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른들인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길을 내가 걷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걸었던 그 길을 제가 걸었거든요. 2주 동안 계속해서 그 길을 눈 뜨면 차 타고 출발해서 내려서 걷고, 걷다가 또 차 타고 또 이동해서 또 내리면 걷고, 계속해서 그 순례 일정을 따라 걸으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도하면서 걸었던 이 길을 그분이 2000년 후에 후손들 중에 이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이 길을 걸으셨을까? 그러면서 쓴 일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데살로니가를 지나 아테네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으셨던 길, 그 한 사람이 걷는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2000년이 지난 후에 당신이 걸으셨던 길을 따라 걷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걷는 나의 걸음이 혼자의 걸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걷는 그 뒷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걷는 그 뒷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결단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주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을 때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그 위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열정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주님은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예비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그 만남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터를 맡기고, 나의 건강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영혼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옵나니,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남이 있을 때 그 만남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남으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